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룻길입니다.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 있는데요.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린이들과 가축들도 있었으니 넉넉하게 잡아서 한두 달 걸리는 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했거든요. 이 시기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딱 4월 말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에 그들의 달력으로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했으니 딱 2달, 그렇죠? 2달 만에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입국 컷 당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요인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요인, 이유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저 앞에 있는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았고 그보다 먼저 정탐꾼 각 지파에서 12를 뽑아서 그 땅 안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인데요. 언뜻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명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40년 후에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저 뒤에 신명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곧장 들어갑시다. 직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만 믿고 직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떼를 썼어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좀 세세하게 살피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1장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 광야에서 경험해 놓고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하나님도 사실상 이 정탐하는 일에서 살짝 손을 떼시고 뒷짐지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십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오늘 13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 12를 누가 뽑았느냐? 모세가 뽑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2달 전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그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직접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 이렇게 12명의 지도자들을 직접 세우셨다고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또 가나안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서 이제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진짜 가나안 땅 입성 눈앞에 뒀어요. 그때 땅 분배를 위한 지도자들을 또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정탐꾼을 뽑는 일에서 손을 떼셨다? 네가 알아서 해, 모세.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정탐꾼을 보내는 일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의 그 강함과 숫자의 많음으로 결판나는 전쟁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 뭘로 결판나는 전쟁이었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결판나는 전쟁이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또 아이성에서는 왜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형통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코앞에 두고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불신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직결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간을 보지 않고 할까 말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과감함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말 지질이 안 듣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겠어요? 부모가 가자 하면 가고, 부모가 뭘 주면, 이유식 같은 거 주면 그 갓난 아이들이 따박따박 받아 먹잖아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저 말을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적용시켜봐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드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게 받든다라는 말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긴 줄 아는 것이고, 아니라 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든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여줄 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무작정 가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하인을 먼저 보내서 그 땅, 보여주실 땅이라고 하는 그 땅,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정탐을 먼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나요? 아니면 그 땅 어딥니까? 부동산 등기라도 먼저 좀 떼어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고 확인하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다 아니었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뿐만이 아니죠. 더 결정적으로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뭐였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흔히 삼중 표현이라고 하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을 굳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여 쓰시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 그 아들을 나에게 다오.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셨던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할까 말까 고민 1도 없고 자기 아내 사라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 상상하기로는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챙기고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곧장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직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12장 1절에서는 뭐 어쩌다가 뭐 순종해서 뭐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십 년을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보니까 뭐 이런 찬송이 말하자면 절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고, 굴곡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바치라? 오케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 데리고 짐 챙기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온리 직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매우 뼈아픈 거예요. 보세요. 2절에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더 확인하신 것이죠. 확실히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내 약속은 변함없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끝내 정탐꾼을 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의심하고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괜히 편법이나 꼼수 쓰다가 하나님께 꿀밤을 맞는 그런 인생도 되지 마십시오. 바라기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멋지게 이루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그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두 번째 또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비교와 상상. 자, 보세요.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회를 연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 10명과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달랐는데요. 일단은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의견은 한 입으로 말했습니다. 12명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but, 그러나. 이거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시전했다라는 거예요. 28절 보실까요? 그러나. 참 좋은 땅인데 but,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자, 쭉 이어져요. 29절까지. 족속들 매우 강하고 용맹스럽고 남쪽, 북쪽, 동쪽, 서쪽까지 고루 퍼져 살고 있으며 그들이 사는 성읍은 매우 견고한 요새다. 이 말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객관적 사실에 자기 주관적 의견을 섞었다라는 것이죠. 땅은 정말 좋은 땅 맞는데 오케이, 나도 인정해. 내 눈으로 봤거든. 그런데 but, 그러나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31절이 그 이야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그 거인들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자, 보세요. 이길 수 없다는 저 판단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와
그들을 비교함에서 나온 것이죠.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반면에 가나안 주민들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강하기는 했죠. 그래서 저 말이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하나, 여러분 보세요. 비교를 한다면 다른 면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해보았어요. 가령 이런 거죠. 저는, 잘 들으세요, 이러한 비교를 건강한 비교, 말하자면 신앙적 관점에서의 비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하나님과 가나안 주민들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꾸 나와 가나안 주민들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성하다고 주장하는 가나안 주민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뒤에 있는 본문 14장 9절 말씀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음이 견고하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들보다도 더 크신데 도대체 뭐가 문제니? 이 이야기를 갈렙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그 거인들이 메뚜기와 같이 않았을까요? 무슨 표현입니까? 개미 새끼와 같이 미미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은 그 성벽 실제로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성벽이 높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보다 높을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그 문제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좋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야.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쏙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무지 많겠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쏙 빼놓고 이렇게 비교 놀이하는 일에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상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포기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딱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요. 14장 1절 말씀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더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또 시작이다. 그렇죠? 또 시작인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모세와 아론 버리고 새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표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쓸데없는 상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요. 이게 본문 14장 3절에 있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칼에 쓰러졌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또 누가 사로잡혀 갔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상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와 상상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딱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사울 왕의 사례입니다. 다윗이요, 해성과 같이 등장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또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면서 나와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이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죠? 노래같이 제가 불러보았는데요.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만큼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지 못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사울 왕이고 뭐 이스라엘 나라고 다 그냥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다윗을 드높이는 이 말에 사울의 마음이 뒤틀렸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저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비교 놀이에 빠진 것이에요. 그 다음이요, 어떤 상상을 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딱 보세요. 그렇죠? 비교 놀이에 빠지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처구니 없는 상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이 뭐 반란을 도모했습니까? 계획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자기 혼자서 반역이다, 역모다, 뭐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도 모르고 누구 노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가사와 음정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음정을 제가 표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돼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는 거예요.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괜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죠.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고요. 불필요한 상상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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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그쵸? 환타스틱! 따봉!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무서운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실제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되게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일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 교회에는 교육전도사님이 몇 분 더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서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을 되게 질투하나 봐. 이렇게 위로해 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전도사님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곤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의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냥 상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상상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맞받아 치는 거예요. 상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싸움이 나면 저는 이렇게 주먹을 피하면서 어퍼컷을 날리리라. 이런 되도 않는 상상의 늪에 빠져서 새벽 한 3시까지 호우적됐습니다.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20몇 살 때였거든요. 한 20년 된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별일도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저 말씀대로 놀랍게도 그 전도사님에 대한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전도사님에게 무조건 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주고 거의 복종하다시피 했어요. 같은 교육 전도사인데 제가 납죽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저보다 먼저 교회를 떠나셨는데요. 그때 헤어지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성품은 참 좋아요. 어찌 되었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와 상상의 늪에 빠지시걸랑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그 모든 염려로부터, 상상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